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영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과 또한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나누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정말 5번째 그 계명으로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부모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뿐만 아니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이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항상 많이 있어요. 목회자라서 제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라, 주의 종이라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따로 드리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가정의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를 향한 사랑, 공경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자녀와 부모와 불화가 있으면 그 가정은요, 그 인생은요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결코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정이 불화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불행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 화목한 가정,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또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도 더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또 집 사기도 어렵고 자신의 가정들, 자녀들 교육하고 또 입히고 먹이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동양하는 것은 또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 자녀 역시도 자신의 노후조차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냥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또 전전긍긍하면서 또
공양하지 못하고 자신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신세대 부모님들이 돼서 부모님을 예전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오히려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끼리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는 것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모습이 그러한 정말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당연히 대가족으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이나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공경하면서 내가 자식 덕을 좀 보면서 살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하다가 참 나도 나란 사람도 염치가 없구나. 나도 지금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하는데 내 자녀 덕을 보려고 한다니 참 염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요 정말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덕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먼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효도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잘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잘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생명이 길고 장수할 때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공경은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부모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는 것이지만 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경우들은 흔치는 않지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녀를 정말 묻을 수 없고 마음에 품고 지내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공경은 자녀가 장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해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부모들이 기뻐할 소식이네, 부모들 좋아할 소식이네, 야 부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위로의 말씀이야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자녀는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자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잡고 받아들여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 자녀들 덕 보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건강으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생명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 부모와 가정이 하나 되어 또 함께 주님을 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께 잘 못하는데 무슨 자녀에게 기대를 하고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로도 또 영적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으로도 섬길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정말 부모의 공경, 육신의 부모의 공경,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묵상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여서 영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봉양하고 하나님을 효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11조의 말씀에 말라기의 말씀을 항상 적용하고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 11조 이야기죠. 우리가 당신 11조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십시오 라고 말씀에 11조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논리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설명이나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봉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조 하라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나에게 강요하는구나, 명령하는구나,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에 나의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효를, 우리의 공경을 가장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을 자녀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어떤 율법적으로 누가 시켜서 말씀의 그러한 정말 그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1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11조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는 11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11조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나의 작은 10분의 1이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에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뻐합니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자녀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의 공급 중에 10분의 1,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를, 무슨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그 사랑, 그 효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나 이러한 것을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설명이나 논리로 우리가 11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의 5조, 10의 10조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나의 그 마음을, 더 큰 마음을 들여서 10분의 1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적 생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생색내고 인정받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작은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 신앙생활, 하나된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노인정에 가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제가 전도하러 노인정에도 가끔 가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꽂다가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다 있어요. 노인정에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꼭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사람 못 만나도 노인정 가면은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지도 드리고 교회 다니시냐,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시 머무르면요, 그 분들은 항상 대화의 주제들, 많은 주제가 자녀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용돈 줬어,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 서로 침을 튀기면서 막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효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자녀, 우리 드림교회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또 예전에 광고가 생각납니다. 이 추운 겨울 때쯤 되면 했던 광고예요. 보일러 광고입니다. 부부가 부모님 댁에,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그런 광고 멘트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같은 세대이겠죠. 모른다면 젊은 사람일 거고. 정말 그 광고를 통해서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추운 겨울날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광고를 보면서 저는 또한, 우리는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보일러 놔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족함이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조금이나마 나의 사랑을, 나를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섬기고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공경하고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낳아준 은혜, 길러준 그 은혜를 자녀가 아무리 또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인생을 다하여서 섬기고 돕고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비길 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효도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면 당연히 복 받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며 또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드림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자녀들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해서 효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들이 공경하기 힘든 그러한 부모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부모가 있고,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의 방법도 모르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할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좋은 추억, 그 가정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추억을 통해서 그 자녀는요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했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추억을 꺼내어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절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서산 서해 바다에 놀러 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착장 같은 데에서 슈퍼에서 낚싯대를 빌려가지고 10,000원 주면 하나씩 빌려주더라고요. 낚싯대가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착장에 가서, 배 타는 거기에 가서, 부두 같은 데 가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2개 빌려가지고 돌아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뭐 2-3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뭐 요령이 없는지 방법이 잘못됐는지 뭐 미끼를 잘못 썼는지. 그래서 허탕을 쳤는데도 그 기억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재밌는 기억이 되어서 재밌는 추억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은요 그때 낚시 허탕을 쳤던 그 기억을 추억 삼아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런 화목과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을 때 우리 자녀는요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가정 안의 사랑과 그 추억을 통해서 꺼내어 보면서 자녀들은요 이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음의 추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추억, 함께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가정의 추억이 가득가득 있을 때 우리 자녀는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추억들이 있었지만 전도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었으니까 5층짜리 아파트 각각 다른 라인에 들어가면서 각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으면서 입구에 나와서 또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또 다른 라인에 올라가서 또 복음지를 꽂았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가장 또 좋은 영적인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서 또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진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하고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도 행실로도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뜻밖에도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할 겨를이나 돌아볼 겨를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향한 공경, 이 효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출애굽기의 10여 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영에게 직접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며 또 생명의 장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자녀들 또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에게 약속이 되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약속 축복이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 국정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종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이 도시가 가장 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많은 젊은 가정들이 방황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영혼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 영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기도, 우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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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을 공경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생명 장수를 마음껏